특별히 이 시대를 어떤 시대인가라고 우리가 진단 내릴 때 진리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격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 서열의 문답은 다른 건 다 그야말로 잊어버려도 제1문의 질문과 답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보내셨는데 왜 우리를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야말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셨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땅, 이 시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소열의 문답 2문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그 목적, 그 모습을 그야말로 한 단어로 만들면 그것은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해보려고 그러면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목적에 합하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요즘 참 분주하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현대인들이 독서하는 시간이 30분이라면 나머지
뭐 인터넷이나 다른 막 활동하는 시간이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독서하는 것이 30분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는 시간은 더 짧을 것입니다.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더 우리의 눈이 확 가게 만듭니다. 사실 저도요, 목사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참 눈이 약간 아파요. 그래서 잠도 가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컴퓨터 영상에 뭐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딱 보면 잠이 확 깨요. 사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본을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은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사실 어느 한 부분, 일부분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술, 이런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 수많은 지식들이 도서관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모든 내용을 담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에 그 얘기는 하지 않았냐고, 왜 저렇게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담아놓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면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모든 세상의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의자에 나아갈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상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한 부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계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사업하시면서 막히면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경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요의 문답 2문과 3문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지시하신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모든 규칙, 그 모든 준칙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하셔서 주셨다고 합니다. 기록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도 듣죠. 들었는데 한참 지나면 기억나나요? 뭐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그야말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분은 우리가 예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계속해서 전해왔다면 어떤 부분은 많이 소실될 것이고 많이 왜곡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왜곡시키지 말라고, 그야말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 66권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혹시 질문하실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로 제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셔서 어떤 것은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에게 권한바 온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길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너가 다윗의 자손이냐, 너가 참 메시아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글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하고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짓 메시아들은 성경에 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자손 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때 이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기 방식대로 섬깁니다. 산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자기가 만든 무슨 조각품을 향하여 그것이 신인 것처럼 그것에 무릎 꿇습니다. 성경은 그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는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큰 은혜입니다. 성경 66권을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보존하시고 그야말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사람과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또 언어가 다르면 번역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의 부모가 이단과 사이비 집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분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또 성경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 글이다 라고 인정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어떤 분은 세상의 것들을 끊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이 즐기는 것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저런 조롱하는 것으로 우리를 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를 즐거워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영원한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말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책으로 전하여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책은요,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이 좀 비싸죠, 그죠? 그런데 이 두께의 이 분량의 책치고는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의 값없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성경은 이 내용에 비해서는, 이 두께에 비해서도, 출판업계가 계산하는 것에 비해서도 참 값싸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성경책 없어서 못 읽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지금 선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소혜리 문답 이 문의 답이 이렇게 말씀하죠.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유일한 규칙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그들이 경전으로 여기는 코란에도 그들도 모세를, 예수님을 메시아로까지는 아니지만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우리도 알아, 우리도 믿어, 우리도 인정해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책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에서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이것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이 성경의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성경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은 외경을 가지고 이것도 성경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성경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성경 전체의 말씀과 비교해서 합일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규칙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옥죄이려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나님 혼자만 좋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하게 살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은 어떠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것처럼 어떤 법을 만들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결국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요긴하게 교훈합니다. 이것이 소위문답 3문의 질문과 답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일 요긴하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예, 요긴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교훈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통 듣는 말은 건강이 제일이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건강은 결국 무엇에까지 이어집니까? 결국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건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요즘 뭐 평균 수명이 늘어서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가면 이제 100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몰라요. 몇십 년 더 지나면 또 120세까지 뭐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짧습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짧냐면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긴 밤의 가장 짧은 점과 같은 것이 이 땅의 인생이고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경을 통하여 그 본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죠. 뭐 인생을 즐기는 법, 뭐 온갖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요즘 뭐 최근에 제가 격세지감이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는요. 옛날에 선물을 주면 선물 받으세요 하는데 요즘은 내가 나를 선물한다 뭐 이러면서 자기에게 선물 주는 것. 예. 너 고생했으니까 수고했다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서 나에게 선물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은 자기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서는 선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니 그 목적을 제대로 배우고 그 목적에 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고난을 많이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내 속에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지만 얼마나 얕은 것인지 모릅니다. 잠시 상황이 바뀌면 우울해지고 잠시 상황이 바뀌면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휘몰아쳐도 풍랑이 일어도 산이 무너져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에 대하여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소요리문답 3문의 질문과 답에서요, 특별히 이 답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예배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데 그 믿음은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믿습니다. 심지어 요즘 현대 종교 학자들은, 신학자들이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산에 꼭대기가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도 저쪽으로 올라가도 올라가서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고, 그러니 우리는 다 선이라고,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시대가 바뀌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야말로 시대를 따라서 새 속에 물들어서 변색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의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무엇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저런 것을 이루면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냐 광고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주님의 길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것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포기하시고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죽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요, 희생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것이 저 바닥에서 그냥 아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취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길을 찾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해서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산문의 답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약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야말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제사장들은 그냥 그 예식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겉모양 보기에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양,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겸손하게 사랑하며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냥 행함의 흉내만 냅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믿기도 해야 되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로마서가 가르치는 믿음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행하게 되어 있고, 정말 제대로 행하는 것의 근본을 보면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본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본분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어떻게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지 성경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혹시 누가 가르쳐준다 그래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그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